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도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고난을 넘어서는 복음의 확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은 언제나 불청객과 같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갑작스럽게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믿었던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균열이 발생합니다. 또한 예상하지 못했던 사업의 위기,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털썩 앉아서 하나님께 물어보게 되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고 열심히 일을 했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과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왜 내 삶이 형통한 길을 나가버렸는지, 그리고 이런 고난의 터널로 나를 왜 몰아넣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우선 당황합니다. 이래서 당황하고 그것을 신앙의 멈춤이나 또는 치명적인 실패로만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환난은 결코 멈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실패가 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고난이라는 바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고난과 환난이라는 바람을 사용해서 이러한 나에게 불어닥친 이러한 환경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시는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8장은 교회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항입니다. 이 충격적이고 아픈 장면으로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 7장의 말씀을 보면은 은혜와 권능이 2장부터 시작해서 오순절시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아버지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던 초대교회에 귀한 일꾼이 있었어요. 이 귀한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스데반이라는 집사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가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영광스러운 순교를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장의 시작은 1절의 시작은 그날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언제요? 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한 그날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로 사마리아로 모든 땅으로 숨었다라는 거예요. 흩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박해를 피해서 흩어져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나날이 부흥해 갔던 그러한 중이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죽음을 신호탄으로 해서 교회를 향한 서슬퍼런 핍박의 광풍이 불어닥쳤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사울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집집마다 돌아다녀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녀를 끌어다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정든 터전을 떠났습니다. 이 정든 터전인 예루살렘을 뒤로 한 채 쫓겨나듯이 사방으로 흩어져야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 이 사건은 예루살렘 교회의 완전한 무너짐이었고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이 마귀는 언제나 핍박이라는 바람을 불게 하여 교회를 산산조각을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바람을 이용해 버려요. 하나님은 그 바람을 이용해서 교회를 예루살렘이라는 울타리 밖으로 흩어 뿌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하셨던 유대와 사마리아를 향한 복음의 확장을 말했죠. 땅끝까지 이를 증인이 되라고 복음을 하려 확장성을 말했습니다. 이 확장이 바로 이 고난과 핍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 복음이 확장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뭐라고요? 내가 겪는 고난과 흩어짐의 현실 속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큰 사명과 확장의 계획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바로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넘어서는 복음의 확장의 원리가 세 가지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복음 확장의 원리를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원리는 흩어짐을 통해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원리는 위기 속에서도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순종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절망의 자리를 기쁨으로 바꾸어버리는 성령의 권능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다가오는, 내 삶에 불고 있는 이러한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이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확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깊은 것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난을 넘어서는 복음의 확장 원리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원리는 흩어짐을 통하여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언제나 흩어짐을 통해서 지경을 넓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를 그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이렇게 3절 4절까지 읽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1절 하반절과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했고요. 자, 그 3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피바람이 불어닥쳤다는 사실입니다. 이 진멸하고 잔멸하다라는 단어는요, 야생 돼지가 포도원을 짓밟아서 유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바로 잔멸하다라는 거예요. 이 야생 돼지가, 멧돼지가, 오늘 우리나라에도 이 멧돼지가 산에서 내려와서 그 산 부근에 있는 농토를 다 짓밟아 버리잖아요. 이러한 그럴 때 쓰는, 유린할 때 쓰는 단어가 잔멸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사울을 필두로 해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교회를 뿌리채 뽑아버리고 했어요. 뿌리채 뽑아버리려고 했어요. 완전히 짓밟아 버리려고 했습니다. 완전히 유린해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든 집과 삶의 터전을 버리고 쫓겨나듯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성도들의 눈물과 비명이 예루살렘 거리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4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원문 성경을 보면은 여기서 아주 놀라운 신학적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흩어졌다 그랬어요. 흩어진에 해당되는 헬라어 디아스페이로라는 단어입니다. 디아스페이로라는 단어는 단순히 쫓겨나 방황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농부가 씨앗을 흩어 뿌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흩어서 뿌리는 거예요. 이 흩어서 뿌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흩어진, 그러니까 헬라어 단어 디아스페이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귀는 교회를 파괴하고 복음의 불길을 끄기 위하여 핍박이라는 강력한 바람을 불게 합니다. 이 마귀는 교회가 산산조각 났다고 생각하고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토성이 초토화되는 것을 보고 마귀는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요, 그 마귀의 핍박을 이용하셨어요. 이 성도들을 거룩한 복음의 씨앗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작은 울타리를 넘어갑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라는 온 들판의 씨앗으로, 복음의 씨앗을 흩어 뿌리는 도구로 그들을 사용했어요. 그것이 뭘까요? 디아스페이로입니다. 이 디아스페이로라는 단어에서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흩어졌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동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2장에서 오순절에 은혜를 받은 후에 7장까지 예루살렘 다락방에 안락함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은 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 가라는 주님의 명령을, 사명을 잊어버렸죠. 그들만의 거룩한 안주지대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안락함 속에, 그 다락방이라는 안락함 속에서 은혜의 공동체 안에 갇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은 핍박이라는 고난을 허락하셔도 그들의 안주함을, 이 안주의 틀을 깨뜨려 버렸었어요. 그 흩어짐을 통해서, 이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마침내 이방을 향한 선교의 지경을 폭발적으로 넓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 찾아온 어찌할 수 없는 흩어짐과 막힘의 환경은 무엇입니까? 잘 살던 터전에서 쫓겨나듯이 환경이 바뀌어서 낯선 곳으로 던지졌습니까? 아니면 잘 추진되는 사업이나 계획이 꺾여버렸습니까? 믿었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까?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까? 내가 피땀 흘려 쌓아 올린 예루살렘의 안락한 울타리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아픔을 겪고 계십니까? 우리는 내 삶에 있어서의 정든 예루살렘이 무너져 버리면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통곡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결코 무의미하게 흩뿌리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흩어짐, 디아스포라는 인생의 폐기가 아닌 것입니다. 인생의 폐기가 아니라 나를 복음의 씨앗으로 세상의 한복판에 심으시는 거룩한 지배자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원하던 편안한 자리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새로운 땅 사마리아에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거룩한 확장의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불평하며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를 낯선 환경, 힘들고 고단한 현장으로 흩어뿌리신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를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던져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라고 지정해 주신 거룩한 사명의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핍박으로 쫓겨난 초대교회 성도들은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서 웅크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흩어진 자리에서 두루 다녔습니다. 담대히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던져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라고 지정해 주신 거룩한 사명의 자리가라는 사실을 알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바로 뭐냐 하면은 위기 속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순종입니다. 위기 속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장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뭐라고요? 이 5절 말씀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는데, 디아스포라 했어요.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핍박을 통해서 흩어진 성도들 가운데 빌립이라는 7 집사 중 한 명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그런 예루살렘을 떠나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의 위대함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구절의 위대함을 이해하려면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깊은 역사적 고를 알아야 됩니다.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할 당시에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혈통이 섞이게 되었어요. 혼혈족이라는 겁니다. 이 정통 유대인들은 그 후에 수백 년 동안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러니까 북쪽에 있던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을 혼혈족으로 불렀어요. 이 혼혈족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그들을 개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지나가는 길조차 우회해서 다닐 정도로 그들을 가증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 길로 잘 가지 않다가 어느 날 그 사마리아 동네를 통과하게 되었죠. 거기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게 되었죠. 이러한 증오와 편견의 장벽 사이에 이 사마리아와 유대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편견과 증오의 장막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이었던 빌립이 이 핍박의 위기 속에서 그 사마리아 땅 한복판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방 땅 한복판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은 억울하게 쫓겨난 자기의 상처와 피해의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세 한탄을 하거나 자기를 쫓아낸 세상을 원망하며 웅크러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아픔에 갇히지 않았어요. 수백 년 동안 유대 사회를 지배해온 민족적 편견과 고정관념의 벽을 기꺼이 허물어 버렸어요. 이 고정관념의 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빌립은 그 소에 당하고 버림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 나가서 오직 단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나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이 빌립의 발걸음을 움직인 것은 불평이 아니었어요. 원망이 아니었어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순종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피하고 싶은, 상종하고 싶지 않는 나의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나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입힌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향이 너무 달라서 도무지 대화가 통하지 않는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입니까? 저 사람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며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마음속에서 이미 선을 그어버린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삶의 고난이 찾아오면은 마음의 문을 더욱 굳게 닫아 걸어버리곤 합니다.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이 든데 내가 누구를 챙겨라고 내 아픔의 울타리 안에 나를 갖추어 버리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성도는 위기, 고난의 위기 속에서도 내 상처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담을 넘어버립니다. 이 내 마음의 담을 넘어서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소외된 곳, 상처받은 심령, 내가 외면하고 싶었던 그 자리로 당당히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감정과 인간적인 편견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를 흩어뿌린 그 고단한 현장에서 불평의 말을 쏟아내는 대신에 따뜻한 관심과 사랑의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안에 사마리아의 장벽을 깨뜨려버리고 순종의 첫 발을 내디딜 때에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빌립이 편견의 벽을 허물어버리고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순종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잊혀지고 버려졌던 사마리아 성에는 과연 어떠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절망의 자리를 기쁨으로 바꾸시는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위기 속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순종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입장이 단순한 이동이 아닌 영적 문화적 결단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빌립처럼 어떠한 위기 속에서라도 복음을 살아내는 순종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원리는 바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절망의 자리를 기쁨으로 바꾸시는 성령의 권능입니다. 이 절망의 자리를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입니다. 오늘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고난을 넘어서는 복음의 확장은 절망의 자리를 기쁨으로 바꾸시는 성령의 권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자기의 상처와 편견을 넘어서 버렸습니다. 사마리아로 담대히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에 하나님은 강력한 성령의 표적과 권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동안 사마리아 사람들의 심령과 삶을 갉아매고 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육신의 고통 속에서 절망하던 중풍병자와 못 걷던 자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8절은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 사마리아 성의 변화를 한 문장으로 위대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성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버림받고 소외된 땅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영적인 어둠과 상처가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절망이 깊게 깔려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와
예루살렘의 핍박으로 인하여 시작된 복음의 발걸음이 사마리아에 닿자마자 탄식과 한숨으로 가득했던 그 성이 하늘의 큰 기쁨으로 충만한 거룩한 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이 큰 기쁨은 헬라어로는 메갈레카라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 충만한 거룩한 성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큰 기쁨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절망과 눈물 속에 가두어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를 멸문시키고자 작정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그 고난을 역전시켜 버렸어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루살렘에 불어닥친 눈물의 바람이 사마리아 땅 한복판에 기쁨의 잔치를 열게 만들었습니다. 이 기쁨의 잔치를 열어젖히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서 계신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혹시 가정에, 직장에, 내가 처한 환경에 어둠과 절망의 탄식이 가득하여 마음이 답답합니까?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라며 한숨 쉬고 계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것마다 절망이 떠나가고 하늘의 큰 기쁨이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여러분을 영적으로 아파하는 그 가정에 심었겠습니까? 왜 여러분을 갈등과 낙심이 가득한 그 직장과 삶의 현장에 흩어 뿌려 놓으셨습니까? 마냥 불평하고 낙심하라고 그것에 두신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빌립처럼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손을 뻗어서 그 절망의 자리를 큰 기쁨이 넘치는 자리로 바꾸어내라고 우리들을 복음의 통로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입술이 그 소망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자리를 누르고 더러운 영적인 어둠과 불안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난하고 상한 심령을 품을 때 마음이 마비했던 자들이 회복되고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의 현장 한복판에 억눌러 있지 마십시오.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서 계신 그곳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의 잔치를 열어가는 거룩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핍박은 예루살렘 교회를 파괴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그것은 사마리아를 살리는 거룩한 기쁨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불어오는 고난의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흩어짐을 통해서 위대한 반전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절망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바뀌시는 것은 성령의 권능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 고난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한 마음으로 결단하여 빌립처럼 절망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바꾸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의 순교와 예루살렘 교회의 대핍박 속에서 일어난 그 속에서 일구어내신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마귀는 이 핍박의 광풍을 불게 하여 교회를 파괴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핍박의 바람을 이용하여 교회를 세상 한복판으로 흩어 뿌리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흩어짐은 인생의 폐기가 아닌 것입니다. 나를 복음의 씨앗으로 세상에 심으시는 거룩한 재배치란 사실을 기억하세요. 빌립 집사처럼 내 상처와 피해 의식에 갇혀 있지 않고 오랜 편견의 벽을 허물어 버릴 때에 그 피하고 싶었던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의 사역이 시작되는 통로가 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마침내 선포되었을 때에 어둠과 소외와 탄식으로 가득했던 이 사마리아 성에 하늘의 큰 기쁨이 임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흔드는 삶의 고난과 흩어짐의 현실이 있습니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며 원망하거나 낙심에 갇혀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고난의 바람을 통해서 나의 좁은 안주의 틀을 깨뜨려 버리시고 나를 통하여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지경을 넓히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걸어박혀 있던 편견과 거부의 벽을 깨뜨려 버립시오.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며 흩어짐을 통해 지경을 넓히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고난을 타나고 지나고 있는 모든 살아가는 성도들 삶의 가운데 동일하게 빌립이 사마리 역사했던 그 역사를 동일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과 흩어짐을 통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의 지경을 넓히시는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막힘과 고난과 흩어짐이 찾아올 때 내 눈으로 환경을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거룩한 복음의 씨앗으로 심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재배치를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빌립처럼 내 안의 편견과 상처의 벽을 깨뜨려 버리고 내가 피하고 싶었던 그 사마리아 땅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탄식과 어둠이 가득했던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이 하늘의 큰 기쁨으로 충만한 거룩한 땅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